병 중에 가장 큰 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죽음의 병에서 자유를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 투성이인 세상 가운데서도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혹은 병들었든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자족하기를 배우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자족함을 나타내고 그 자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백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혹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은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의 성품 또 사람의 그 어떤 태도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레오 보만스가 엮어놓은 책이 있는데 세상 모든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100명의 행복학자 전문가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의 대답을 모아서 엮어놓은 책입니다. 여기 100명의 행복학자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번역판에 감수의 글을 쓰면서 제목을 행복은 결국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미국의 미시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패터슨은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이런 정의를 내렸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숨막힐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서 바라본다. 과연 행복할까? 두 번째는 며칠째 모든 문과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집에 혼자 앉아있다. 그는 행복할까? 세 번째는 나는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외로움도 타지 않아 평생 혼자 살아갈 자신이 있어. 그 말이 진실일까? 과연 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자기 안에서만 행복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 가족, 동료, 친구들을 그러므로 매 순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당신도 누군가에겐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라고 하는 것이 불과 3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짧은 30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실험을 통해 내린 결과가 뭐냐?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밥 세 끼를 먹고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오늘 밤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은 뭐냐?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 회사 동료 등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져요. 어디를 여행하느냐보다 누구랑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즐거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한 사진 한 장을 고르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그 사진을 한 장 고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인간관계의 수준도 높아지고,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가장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효과 높은 백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은 비교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12 제자들은 그 대인관계가 파탄이 나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부터 제자들의 관계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것처럼 착각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나 서로 긴장감 속에서 경쟁하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우리의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청탁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분노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붙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신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자신 있게 장담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장담을 하느냐,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호언장담하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실 때에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한다, 이 배신만큼 인간관계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그렇게 사랑을 다짐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다고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재산을 가져갈까 늘 그 궁리밖에 없습니다. 삶이 좀 어려워지고 사업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형제들까지도 외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등을 돌리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고 동료들이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좋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점점 이해 못할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삶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버려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인간관계를 대처하는 방법은 보통 4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규범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야,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따지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내 친구인데 친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성숙해지면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보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 너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애써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하면 실존적으로 대처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애써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상황은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초월적인 방법이요, 오직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녹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목과 창에 찔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낫게 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지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 놀라운 질문이에요. 베드로, 이 나쁜 놈아,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너의 장모님까지 그 병을 고쳐줬는데, 그리고 네 입으로 분명히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해놓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어떻게 그러고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너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는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다. 보통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그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유영만 교수가 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 책에 보니까요, 귀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365일 과시하는 사람, 많은 문 중에서 말문이 막힌 사람, 과거로 향하는 꼰대,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 잡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밥은 매일 먹으면서 운동은 매일 하지 않는 사람,
다짐은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이 된 사람,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삐뚤게 보는 사람, 인간미가 없는 매정한 사람, 감이 떨어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한 번 더 열거해 볼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속한 사람, 규율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사람, 변칙적으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뻔뻔한 사람, 등등등등등등등등. 야,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참나. 이러면요, 인간 가운데 이 제시한 조건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상종할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예요. 이분 말대로라면 세상에 상종할 사람 하나도 없고 만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야, 그런데 이런 책이 다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망치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직접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부인했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었죠? 예수님을 멀찌감치 뒤따라가다가 추우니까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마치 그 장면,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닥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앞에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은 또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던 7명의 제자들이니까 여기 6명의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실패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절대적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핍박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아까 유영만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 이래서 상종하지 말고 저런 사람 저래서 만나지 말고, 그러면 이 세상에 만날 사람, 상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 그런 베드로까지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절대적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 달리 표현하면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의 관계는요,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 항상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유익이 생기면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의 우정도,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주고받는 거래처럼 생각하고 마치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LH
직원들 그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랑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투자처럼 생각을 해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래서 투자를 하면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면 나에게 얼만큼 돌아올 것인가 늘 계산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금방 그 잔고가 바닥이 나요. 금방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 나는 망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생길 것인가? 저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나에게 엄청난 권력과 부가 찾아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자기들이 계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주님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결국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저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소. 그러자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데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사도 요한은요 또 그 물고기를 다 세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세어보니까 153마리예요. 153마리가 되는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횡재한 거지요. 대박난 겁니다. 신이 났으라. 야, 이쯤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하는 이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후토스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잡은 153마리의 저 물고기 보고 기쁘고 가슴 벅차고 뭔가 대박이 나서 신이 났는데, 너희들이 잡은 이 물고기 153마리 세상적인 성공보다, 그 물질적인 어떤 대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 내게 돌아올 어떤 유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153마리의 물고기와 배를 다 버려둘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 있어요. 자기 생존, 자기 번식이 유익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적인 사랑은 너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연인들 간의 사랑,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적인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면 그 접붙여진 감나무에서 10배 큰 감이 열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나를 접붙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아니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룻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전답을 팔고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참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쓸쓸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아들들은 죽었지만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모압의 한 길거리에서 이 세 명의 여자가 한없이 통곡하면서 한참을 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젊은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 따라서 베들레헴 가봐야 무슨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두 명의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아직 젊은데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가서 새 출발하고 새롭게 잘 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을 대성통곡하면서 길거리에서 울다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의 모압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왜? 따져보니까, 조건을 따져보니까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만 하고, 저 시어머니 병들면 내가 병수발 해야 되고, 뭐 내가 죽은 다음에 돌아올 유산도 없고, 그러니 오르바는요 조건을 따져보고 계산한 다음에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무슨 보장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되고, 늙고 병들면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섬겨야 되고, 고생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조건을 따져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 오르바처럼 빨리 도망쳐야 돼요. 자기 삶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룻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나오미를 따라 나섰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조건을 챙기지만, 그래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인가 항상 그렇게 따져보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고를 여시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인한 모세까지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간음했던 다윗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너도 베드로야, 너도 아직 죄인 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직 소망이 없는 저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세상적이고, 아직도 자기 욕심만 부리고, 아직도
죄의 욕망대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너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도 행복하지만 사람은요, 사랑을 할 때 더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조건 없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의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루세기에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억되고 기념되는 축복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는 사랑이에요.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된다 하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된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계속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되물으시고 베드로의 입에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원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의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물으셨고, 세 번째 사랑은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는 단어로 물으셨다고 따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 자신 없는 대답인 것 같지만 자기의 진심이에요. 주님,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다 순한 양만 있나요? 성질 사나운 양도 있고 변덕심한 양도 있고 제멋대로 하는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또 말썽 부리는 양도 있고 얼마나 수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주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기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종이 한 장도 무거운 짐이에요. 사랑이 넘치면요 쌀가마니를 짊어져도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미얀마의 천요섭 선교사님이 계셔요. 안식년을 맞아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미얀마가 쿠데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사역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전부 다 국내에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를 해요. 2주간. 그랬는데 둘째 딸, 아직 어린 딸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린 딸을 어떻게 혼자 보냅니까? 어떻게 혼자 격리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어린 딸을 데리고 같이 병원에 들어가서 자기도 그냥 확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그 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절대 옆에도 안 오려고 하지요. 아마 윤광석 목사가 코로나 확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리 어양교회에 몇 명이나 올란가? 오늘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다 오실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딸을 가슴에 품고 같이 병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좋고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시며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낫게 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교사로 봉사하든 찬양대로 봉사하든 청소로 봉사하든 아니면 기타 수많은 일들로 봉사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삶의 모든 헌신 봉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